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기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네, 이런 요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가 늦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이 전에는 뭔가 열심히 했었고 또 어떤 실패를 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진군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운이 되죠. 다운돼 생각하는 것도 다운이 되고 또 액션 취하는 것도 다운이 되고 모든 것이 다운이 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불안하게 되고, 그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어떤 극단적인 어떤 행동, 액션 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잘 해주길 바랍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 고향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부인하게 되고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침을 뱉으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그러니까 혹독한 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찌감치 예수를 바라봤던 베드로.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워놨던 고기 잡는 도구,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동안에 비워뒀던 그물이라든가 배라든가 이런 걸 다시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래, 내가 잘 살기를 바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인생이 좋아졌습니까? 인생이 삶이 펴졌나요? 그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자기 일상생활 전념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생활이 펴졌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한편은 고기를 잡았으나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뭐 잘 될 것 같고 예수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많이 잡히고 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밤새도록 이게 뭐냐면 인생길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 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죠? 성도도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죠? 모든 직분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가 있는 것이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 성도는 성도의 자리.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설령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계산적인 기대가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났으면 잔뜩 갔었는데 그리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했었고 무엇인가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었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자리를 비워두고 떠나서 와서 인생길 다시 개척이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데 잘 되고 있습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실패 자리에 밤새도록 거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허황된, 그죠? 허망된, 실망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상실되고 내가 어떤 위기감에 놓여있고 나 이제 큰일 났어. 예수도 저버렸고 와서 했는데 안 돼. 뭐 했는데 안 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제 큰일 났어. 나는 실패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왔어. 나는 예수를 부인했어. 어린아이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어. 침 뱉어가면서도 예수를 부인했어. 그리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돼. 이제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어. 그래서 자기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기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기 상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떠났습니다. 뭐가 이쁘겠어요?
나를 버리고 나를 대신하고 저 떠나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아직도 자기 자아 상실되고 자기가 상실되고 위기 속에 있는, 험한 것 속에 있는 나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안 주지만, 그 어떤 것도 나에게 관심을 안 주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관심이 없지만, 나에게 관심을 안 주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베드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고 할 생각이, 이제 다 되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잊었지만, 세상 사람 나에게 다 관심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전부 나를 버렸지만, 다 나에게 침을 뱉고 나에게 욕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갈릴리 바닷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그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다 되었다고 실명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아도, 세상 사람 모두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시몬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절망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야?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주님의 그 물으심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저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주님은 떠나가십니다. 뭡니까?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제 품과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왁자지껄하는 저 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갈릴리 바닷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려왔던 갈릴리 바닷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다 늦었다고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도 예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침을 뱉어가면서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사랑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늦은 것이 없습니다.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 늦었다고 자포자기 하십니까? 아니요. 늦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관심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시 베드로는 예수의 사랑의 꽃을 온 세계 만방에 붙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베드로의 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오늘 우리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꼽혀야 됩니다. 내 사랑, 내 어떤 것을 꼽히지 말고 그걸 꼽히려 하지도 말고 베드로처럼 예수의 꽃을 피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모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그 시대의 편지다, 너는 그 시대의 향기다, 너는 그 시대의 소금이다, 너는 그 시대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아바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꽃 다시 피워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늦었습니까? 늦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거기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다. 결론 갑시다.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남아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무식쟁이고 혈기쟁이고 화만 내리는 사람이고 성질 내리는 같지만, 성질 내리는 사람 같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혈기 있는 사람 같지만, 화만 내리는 사람 같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무식쟁이 같지만,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래도 베드로는요, 아직 쓸모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베드로가 쓸모 남아있는 것처럼 무식쟁이, 혈기쟁이, 화만 내는 쟁이, 이런 베드로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무식하고 혈기만 들었던 우리도, 나도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꼽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의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완전하고, 베드로가 혈기 있고, 베드로가 성질이 못되고, 베드로가 화가 나 있지만, 화가 잘 내는 사람이지만, 베드로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어요. 꾸짖지 않아. 네가 왜 그러니? 네가 왜 나를 배신했니? 네가 왜 침 뱉어가면서 나를 배신했니? 왜 네가 이스라엘 자리를 떠났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아. 이거 꾸짖지 않았습니다. 전혀 꾸짖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꾸짖지 않아요. 내가 비록 무식하고 혈기쟁이고 악만 부리는 사람이어도요, 나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길이 1년일지 2년일지 10년일지 모르겠지만,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러 가는 신교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뻗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린 종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시오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천국만을 향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서 주 예수의 사랑을 걷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